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022년 6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온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유료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를 위해 황금종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능력의 피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우리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에로콜레라 에르비 이르클레라 아발로 일로크리 이르빌레 카라발레비리라 아라발레비 코레비리 리비 리빌리비 코렌달라라 아비칼레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듯한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거던데 건죄하게 썩은지신 준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깊고 이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오직 사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떤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의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의 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입술로 찬양하며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겨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숨겨진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사랑의 거룩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왜 내게 그것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이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품 가운데 가게 하시고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눈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더욱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마음에 더욱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만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만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조금 맞춰줘. 좀 더워.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 대면 예배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확진자들 자가 이 격리 기간을 1주 하는 것을 그대로 한 달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풀어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이
모든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풀어가지고 뭐 있지만은 그 후유증도 있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래 대면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좁은데요. 와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여러분 오시는 것도 부담이고 오셔서 여러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먼 길에 다 오시는데 또 전국에 또 흩어져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어저께 5천 몇 명이던데 실상은 또 휴일이라 검사 이 건수도 적은데도 5천 몇 명, 연간하면 좀 10,000명이 다 넘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명 할 때도 전국이 난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참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간과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견디지 못하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 제법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크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앞 우리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자기한테 뭐 좀 불리하고 뭐 그런다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버리시고요. 정말로 뭐가 귀중하고 중한지 예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또 성숙하고 또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에 아무렇게나 불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이거는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있기는 있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옥에 대한 이런 무서움과 죄의 이 형벌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행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요, 이게 지금 유럽이요. 유럽에 교회 예배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다 큰 예배당인데 오래된 그 예배당에 10명, 20명,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20명만 온대요, 지금. 이게,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래 근본적인 게 뭡니까? 이게 변질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변질이. 이게 이 땅에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국가가 이런 거를 대신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하고 잘 사는 데다가 목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는 이 개념이 정말 희미하고 거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고 예수 안 믿어도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정신적인 그런 만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깊이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의 마귀로부터 받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대를 쌓아서 높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산성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똑같은 것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외계인이 무슨 있니 없니, 그래서 외계인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아주 깊이부터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만은, 영화 보면 커버넌트나 에이리언 그런 거 보면요, 외계인들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 외계인을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곳에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풀어 잊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근본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다. 종교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종교가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불교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불교도 지옥입니다. 지옥. 불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불교라는 말이, 불교의 지옥이란 게 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참선의 세계, 어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헤어날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깊이 종교성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뭐에 부닥치느냐면 우리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형벌의 이 고통을 항상 내재하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자꾸 불에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인 이런 기본도 가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찬양하며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때 신고 오시는 신이 노신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밟으실 것입니다.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전부 다 죽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에 어떻게 여러분은 입문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많이 부흥할 때요, 이 축복 논리로 많이 전파된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묻고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또 그쪽 복음에 있는 분들은 이것도 바꾸었죠.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과 질병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미세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은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요, 신앙생활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막 이렇게 기대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결코 가벼운 거 아니에요. 기초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이 두려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누구도 모른다 한다면,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감사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다가 던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많이 떠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거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재밌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과 기본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려 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맨날 듣던 얘기가, 네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요, 귀에 못이 박도록 덮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본들, 그게 50호 100호 아닙니까? 다 거기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장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은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 믿음대로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듣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떠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은요, 기본이 불입니다. 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입니다. 못. 끓는 유황 기름 못에다가 여러분,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괜찮다 홀랑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깊이 하고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제가 이 옛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오해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사랑해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그냥 아무 때나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왜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모든 죄로부터, 그의 모든 허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 일평생 눈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그게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저는요, 요번 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하니까 막 떠나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나 영상으로 하나 뭐가 달라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섬기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영어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었답니다.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지금 2년 동안에 18,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로 자꾸 교회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밖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코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9절에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 형식을 취하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무서운 그 구름으로, 흑암과 같은 그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 귀에는 우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오르릉 오르릉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여름 때 이럴 때 되면 장마지고 이러면 우리 벼락 치잖아요. 우르릉 꽝 칩니다. 가까이서 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냐면 지금 저거 소리가 뭔 소리냐 하냐, 하나님이 죄인들 벌하려고 위에서 그 몽둥이, 빨래 몽둥이 같은 거를 이렇게 굴리는 소리예요. 구르르 굴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놈 때리치려고. 여러분, 이거 실제로 그 상상으로 해서 그래. 실제로 여러분 우르릉 꽝 하는 거 들으면요 억수로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전요 그걸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이라면 여러분, 저를 좀 부족한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순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사인들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막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그마한 것도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무서운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샜던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를요, 광야 교회를, 세례를 홍해에서 전부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사는 걸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광야 생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불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캔슬하고요. 이는 아직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왜 이러한 두려움에다가 사람을 초청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보시면요, 20장 18절에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번개와 같은 소리를, 우리와 번개의 소리를 와 하니까 두려움이요 막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마소서. 당신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에 들어서 우리가 조용조용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쉽게 짓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본보기로서 두렵고 떨림의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무섭게 보여서 너희가 범죄할까 그렇다.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죄 쉽게 짓지 마십시오. 특히 저는요, 예수사랑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조금만 삐지면요 팩팩 돌아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모세는 예수님을 처음 해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죄 뒤에 있으는 엄하신 분입니다. 제가 예수동행 기록 1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이 나옵니다. 엄히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용서하시지만 죄를 단호하게 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코스가 있습니다. 올바른 코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초가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도 안 짓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내만 조금만 이상하면 예수님 앞에 토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매일 원망, 불평, 불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죄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자꾸 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 말하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사랑만 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그 정그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요,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나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확 나요. 그래서 어떤 그 현상들이 나오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할까요? 두려움은요, 굉장히 경건한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주의 동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솔하게 하는 분들도 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쉽게 대해주고 이러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여러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너도 좀 지켜주시고, 이래 여러분의 어떤 이름도 말도 하고 그런 기본 매너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할 때 나를 꼭 예수같이 대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소양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남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육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안 나도 주의 종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대할 수 있는 내적인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의 은혜의 은총이 그 심령에 부어진 자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는요, 정죄의 직분입니다. 사람을, 죄인을, 자기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서 그 죄를 해결받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그 정죄의 직분에 무서워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이 빛의 영광을, 모세는 또 그거를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에는 얼굴에 빛이 확 비치니까, 근데 이게 빛이 한 일주일이나 며칠 지나면 정상인처럼 그냥 새까맣게 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무서움 때문에만 섬기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무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로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께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움을 알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지하시고 내가 지옥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를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를 정죄의 직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직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이라고 했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들이 뭡니까? 겉으로 막 무섭게 보이고 막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독특하게 보이고, 와, 하나님은 대단하네, 무서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은요, 심령에 하나님이 보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부터 다 율법의 과정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은혜의 예수님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없어질 이 얼굴에 처음에는 빛이 났다가 며칠 되면 막 없어져서 사라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막 수건을 써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말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노라.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얼굴에 무슨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외모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한다고 해서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의 형벌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가보시면요, 전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낱낱이 다 써놓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 많이 한 자는 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뭐를 하고 막 모판을 걸어가고 불판에 튀기고 막 불못에 이어가지고 뒤집고, 그 불교의 그 안에 기본에도 다 들어, 이슬람교에도 다 있고요. 지옥에 가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헤어나는 방법론은 다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공덕을 쌓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막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방법을 막 동원을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고요. 이슬람교도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순교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과 친밀함을 지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를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만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불 가운데서 예수님 구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자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예수님이 결탄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무섭게 보인 것은 너희가 바로 살아라고,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가르치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목사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가할 때 모세가 얼굴에 이 수건을 쓴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스러운 모습, 막 무섭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사라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무서움이 사라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안 하겠다. 왜?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을 가보시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원함은 빨리 속히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지내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런데 그래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니까 밤에 나를 찬양하는 거네. 여러분, 외로워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왜 우리를 1대1로 두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요,
혼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라바세이 알라카 사란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바리 빌리비 카발라바 카레비리카. 여러분,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리라고 말하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주 기쁘도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떠나 있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너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선악간에 다 따라 그 죄값을 따라 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각각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압니다. 기초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기초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모세가 수군을 쓴 것 같이, 즉 모세가 얼굴에 빛날 때는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다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모세 당신이 뭐야? 당신이 주의 종이야?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얼굴에 빛이 확 나면 말 들었다가 또 싹 사그라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군을 써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 그 권위로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본 출발점은 다르다.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얼굴에 뭐를 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너희 안에 들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얼굴에 빛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 기초가 뭐냐면요, 바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너가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랐던 거예요. 막 출애굽해주면 뭐 맛있는 기나 주고 먹을 거나 주고 막 이런 건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두려우심을,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두렵습니다. 신앙생활 엇나가는 사람은요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헷가닥 하는 사람은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복 받고 행복하고 내만 잘 돼. 그러니까 회딱회딱 하는 거예요. 우리 회딱회딱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깊은 거예요. 어딜 가나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마웠다가 안 고마웠다 그럽니까?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 삶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두려움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몸으로 따라 행한 대로 다 받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다시 봐요.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예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 코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코스를 겪어야 돼요. 지옥 코스를요. 지옥의 무서움과 지옥 갈까봐 영원한 형벌의 이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두려운 예수님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기본 그 저울이 있는 거예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닷가에 갈 때마다 라바셀레,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는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를요, 두려움이라는 걸 예수님을 두려워야 될 텐데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보다도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현상이 우리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원래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순종자라고 했는데 이게 임금이 되고 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딴 데 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저는 평생에 저는 이거를 잊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평생 훈련시킨 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으로부터, 특히 성도들로부터 뭐 하는 거를 냉정하게 하는 이 훈련을 계속 받아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해달라고 해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아우성칠 때 너희의 금고리들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을 가지고 녹여가 만드는 금송아지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자기의 원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자기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겁나와라 뚝딱, 엄나와라 뚝딱,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의 역사는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아말렉에 들어가면 거기서 취한 모든 짐승들과 모든 물품들을 다 폐기하고 불태워버리라고 말했는데, 다른 거는 다 불태우고 백성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소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꿈에 얼마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저를 꿈을 꿨는데 정말 호랑이가 1층만 되어지가 있는 기초만 되어져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문이 쌀포대로 되어 있는 거죽 같은 거기를 해지고 나갔더니 앞에 시커먼 흑암이 있는데 거기 호랑이가 뇌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이 조그만 한 40cm, 30cm 되는 짝대기 하나 들고 내가 그걸 덤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짝대기 하나, 그게 백신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도저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뒷걸음질 치가지고 착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구멍 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내 몸만 싹 빠져 호랑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만 살아가는, 예수님과 1대1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이래 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과 이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누구라고 써놨어요? 자들을이라고 써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몸을 죽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는 두려움하면 무슨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두려움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 공격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온전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으로 짚으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은혜의 지혜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네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진정한 무서움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 때문에 우리는 떨다가 사랑의 주님의 품속에 안김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떠나가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영원히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불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더니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품어주시고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이 길 가기를 소원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질환내기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내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거두려 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키리키리코 이리비 키리카레라 미리빌레 아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노래합니다. 에러발레 에러바 에러발레 에러발레 거레라 에러빈디 거레 갈라라. 이리 길어 걸레라 아라발리. 「